오늘은 104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일입니다. 10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요, 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자주 독립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던 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이듬해 1920년 3월 1일을 독립선언일로 지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3.1절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만세운동이 있었지만 근데 사실 이 3.1 운동,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해방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3.1 운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유관순을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체포되어서 고문당했고요. 그리고 정말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1945년까지 무려 26년 동안이나 우리는 더 일제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3.1 운동의 이 정신, 그 정신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요. 또 해방된 이후에 정말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가 다시금 일어서는 데 이 초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번영을 이루는 것, 바로 이 3.1 운동의 이러한 정신, 이 목숨을 걸고 만세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불렀던 슬픈 시온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팝송 노래를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막 이러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편 137편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시편 137편 내용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이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인 것이죠. 리듬이 아주 경쾌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가사도 모르고 그냥 막 춤추고 놀았지만, 그러나 정말 슬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흘러가고 있는 그 강물을 보면서 울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울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은 이 강물에 지금 거침없이 흘러가는데 자기들은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이러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그 신세가 서글퍼서 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 걸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사실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노래를 하라는 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야, 너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바벨론의 신을 이기지 못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이 진짜 참된 신이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면서,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던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대요. 여러분,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부하는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지금 자기들을 정복한 그러한 정복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그 요구,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생명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이 찬양을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오고 나서야 정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마음껏 그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이 137편을 읽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이 마치 우리의 슬픔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짠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애국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자신들의 신세가 너무너무나 처량했기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자신들의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신세가 너무너무나 처량해서 그래서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는 진짜 더 큰 이유는 바로 시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막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그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자기들이 지금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슬픔을 당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고요, 또 우상을 숭배했고요, 패역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슬픔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 흘러가는 그 강물을 보면서 자기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서 9장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영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백성들 사이에 또다시 영적인 타락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고관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 이러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죄를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얘기를 해요.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나서 근심 중에 일어나서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범죄한 거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이러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사실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근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무너질 뻔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없어요.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를 보면 온갖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나라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왜 망합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에요.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 유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이러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정말 이 나라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한 강한 나라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는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바벨론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요, 세계를 지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정말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이지만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할까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는 영원했나요? 아니잖아요. 헬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럼 헬라는 영원합니까? 헬라 제국도 역시 망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군사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가 영원하겠습니까? 강한 힘을 가졌다고 그 나라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어도 절대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힘을 가진, 강한 국력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힘만 의지하고 이것만 키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제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자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정복해요. 그리고 그 정복한 그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의 그러한 부를 다 빼앗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유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힘 있는 나라가 부자가 되고 또 그러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도 영원하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부유함 때문에 그 나라는 결국 멸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말기가 되면 통치자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정말 그 부유함으로 인해 퇴폐적이고 또 쾌락적인 이러한 향락에 빠져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정말 경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이 나라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 정말 힘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 나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가 영원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영원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강한 가장 부유했던 나라들이 결국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면 오히려 그 부유함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경제가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이건 역시도 진짜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진짜 강한 나라는 정신이 강한 나라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진짜 희한한 나라예요.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이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나라를 갖질 못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지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5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역사 속에서 정말 세계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2500년이나 이렇게 나라 없이 흩어져서 살게 되면 여러분,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빼앗겼던 그 땅,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독립하고 다시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들은 2500년을 외국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힘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한 고난을 당함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정신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그들은 독립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나라, 이러한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나라가 되고 진짜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강성한 나라가 되는 데 있겠습니까? 부유한 나라가 되는 데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러한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될 때, 그때 우리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이 정신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이 정신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지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게 되고 우리나라를 진짜 강한 나라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1919년도에 3.1 만세 운동을 우리나라가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만세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런 33인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33인 중에 절반 16명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이런 기독교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 정말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우리는 미국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6.25 때 미국이 군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도와주었던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보다도 더 미국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러한 예수 믿는 정신을 가지고 3.1 운동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서 해방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족 복음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영원히 번영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진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번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는 짧지만 그 역사에 비해서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 인구에 비하면 사실 아직 많지 않아요.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일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사실 모세는 그냥 눈을 탁 감고 있으면 평생 부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민족, 그 히브리인들이 당하는 그 압제와 그 학대받는 것, 그걸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합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애굽 왕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모세는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 에스더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유대인이 다 죽어도 에스더는 안 죽어요. 왕비이기 때문에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의 나라를,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아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군사 대국이 되고 또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해서 진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은 강한 나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든지 사라져요. 진짜 강한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나라가 정말 복 있는 나라고,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나라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진정으로 복 있는 나라고요, 그러한 나라가 힘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 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민족 복음화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4주년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빼앗겼던 그러한 아픔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 역사에서 다시는 이러한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일인 줄 주여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함으로